우리 오늘 같이 좀 읽은 말씀은요. 오늘 성경을 조금 길게 보고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애가를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라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 페이지 수로는 에레미야 3장이니까 1146페이지 1146페이지가 되겠네요. 구약성경 1146페이지. 1146페이지. 뒤에 물 하나만 갖다 주실래? 자, 에레미야 3장 19절부터 읽겠는데요. 19절부터 33절까지를 읽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한 분이 두 절씩을 좀 읽으셔서 우리 33절까지 말씀들이 짧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분이 두 절씩 소리내서 좀 돌림으로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길이가. 자, 우리 김진 집사님이 좀 먼저 좀 스타트를 해주실까요? 19절 20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권사님 23절 23절 네. 네.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네. 예, 33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네. 이 에레미야 애가에서 유다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를 지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도 이 고통이 너무 길고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절망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으로 그래도 이건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극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보다도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절망하는 거거든요. 낙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3장 아까 19절부터 읽었지만 그 3장 1절에 보면 이 에레미야가
정말 너무 이 고난받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3절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5절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6절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 뒤에도 계속 보면 나를 둘러싸고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시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지만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참 이런 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는 이 에레미야의 정말 이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은 정말 보기에도 듣기에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얼마나 견디기 어렸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과 고통이 없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장기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을 겪은 사람도 있고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막 고통스럽고 막 정말 뛰쳐나가고 싶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빨리 가정에서 벗어나려고 일찍 결혼했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빨리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어요? 도피처로 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이 계속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학창 시절에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 사회적으로 그 학교 폭력, 학폭이라 그러죠. 굉장히 아주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회자되고 있는 드라마라고도 얘기해요. 그 이제 학폭당한 거를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정말 그 미래 꿈을 꾸고 그 순수한 마음에 그 정말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시기에 이 학교 배움의 터전 속에서 이런 상처를 깊게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학교 다니는 시절은 아마 우리 권사님 수사들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남녀광학이 별로 없었어요. 사립 그런 고등학교에 한두 개 있었을까? 서울에는 남녀가 같이 그 학교를 그 남녀 같이 다니는 걸 뭐라 그랬죠? 남녀공학이 몇 군데 없었어. 어디 외국어 고등학교, 어디 4대 무슨 부속 고등학교, 어디 제가 기억하는 거 몇 개 없었어요. 다 남학교 따로 여학교 따로 이렇게죠. 여러분 다 그렇게 공부하셨죠? 중학교 때부터 딱 갈리잖아요. 이제 남학교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이제 그때 가서는 남자들만 있으니까 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서로 학생들끼리 싸우는 일도 많고 또 선생님이 또 학생들을 그때는 이제 체벌이 허용이 될 때니까 엄청 팹니다. 엄청 패. 저도 엄청 맞았습니다. 왜 맞냐면은
기분 나쁘면 때려요. 선생님이 기분 나쁘면. 그래서 그 잘 때리는 선생님은 딱 들어오면 매일 바카스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 우리 반 애들이 한 명씩 당번이 있어. 오늘은 너 오늘 1번, 2번, 3번, 4번 바카스 사오는 날이에요. 그 수학 선생님이 들어온 날은 식탁에 딱 바카스가 올라가 있어야 돼. 이 바카스가 안 올라가면은요 그날은 더 맞아요. 더 때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마 고소해야 돼 그런 선생님. 아마 금방 뭐가지 날아갈 거예요. 근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이 거의 다 되는 40년이 되는데 친구가 자기 동창회 회장 됐다고 전화를 해서 1학년 때 나랑 같은 반이었다고.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 얘기를 막 하면서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맞아서. 이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수학 정석이라는 게 있었거든. 수학 정석이. 근데 그 문제를 딱 정석에 있는 문제를 어려운 곳으로 딱 오자마자 칠판에 세 문제를 딱 내요. 근데 저희는 문과이기 때문에 수학에 약해요. 그 수학을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저예요. 나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야. 수학이 제일 약한 사람 중에 저였거든요. 근데 세 문제를 딱 내놓고 이 종이에다가 시간 10분, 5분 딱 줘요. 10분 딱 시간 줘요. 그리고서 문제 풀어가지고 쫙 10분 안에 풀어야 돼. 그래갖고 다 걷어요. 그리고 한 명씩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제 뭐 수학 박사니까 딱 보면 알아요. 맞았나 틀렸나. 나와. 이름 딱 부르면 나와. 그러면은 2대 빡빡 허벅지 딱 엎드려 뻗쳐놓고서 이제 그걸 때리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그 M16 그 개머리판으로 깎아 만든 그걸로 다 이제 때리는, 엄청 세게 때려요. 그럼 뭐 처음에는 그 정도는 억 하고 맞고 나오죠. 웃으면서 오죠.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한 학기 동안 수학 시간만 되면 이걸 계속 맞은 자리를 또 맞고 맞은 자리를 또 맞고. 와, 정말 죽고 싶더라고. 너무 아파서 이 다리가, 이 허벅지가 다 터져가지고, 멍이 들고 터져가지고 막 피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다 막 그냥 옷을 껴입고, 저희는 그래도 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해가지고 그때 저희 때는 교련도 했거든요. 교련복을 입고 체육복을 입고, 또 저희는 명문이라서 유도 시간이 있었어요. 유도복을 또 입고 거기다 유도 뛰려다가 다리를 말어. 그래도 아파요. 야, 그렇게 맞았는데 그때는 학교 정말 그만 자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그걸 잊은 건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야, 그때는 그게 정말 죽고 싶은 고통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안 맞아보셨죠? 맞은 데 또 맞는 게 얼마나 아픈지. 멍든 데를 또 때리면 얼마나 아픈지 모르시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공부를 안 했으니 얼마나 참. 40년 만에 그 친구 얘기를 듣고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웃긴지. 야, 웃기더라고. 너무 시간이 지나서. 그때 고통을 생각하니까. 뭐 이제 좀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간에, 그죠? 좋은 날만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날이만.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 때문에, 오늘도 또 아까 뉴스 보니까 남경필 씨, 경기지사 했던 남경필 씨 그 아들이 마약하다가 저기 잡혔잖아요. 구속됐잖아요. 근데 그걸 구속을 하러 놔줬대. 근데 5일 만에 또 해가지고 또 잡혔대. 그 뉴스가 나오더라. 자, 진짜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물론 뭐 그렇게 자식이 되기까지 부모의 또 책임도 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정말 속이 썩습니까? 말로 할 수 없겠죠. 또 사업을 하다가 물질로 인해서, 또 건강상 문제로 인해서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 혹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나는 학창 시절이 무난했어. 나는 결혼해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별로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살았어. 나는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 애들은 그렇게 속썩이지 않았어. 그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세상에는요, 지금 다 거론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도 절망과 어둠 속에 새어나오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에레미야가 아까 우리가 잠깐 읽은 내용이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탄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으로만 있다 그러면은 무슨 소망이 있고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만약에 지금 힘들다고,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 당장의 지금의 삶이 내가 살아오는 중에 제일 힘든 시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지난 2년간 평생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저는 진짜 경찰서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누굴 고소해고 신고해 본 적도 없고, 신고를 뭐 당해 본 적도 없고, 목회하는 사람이 그런 거 하겠어요? 이 지방 7일을 하면서요, 고소를 당하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이유는 하나요. 교회 살리려고 그랬다고. 교회 빠개지는 거를 막았다고. 그 반대파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제가 살아오는 거의 뭐 저도 50대 후반 나이지만은 지금까지 이런 일은 내가 당해보지 못해.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분열된 것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막 갖다가 정치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막 이래. 그 일로 해서 제가 목회에 또 집중하지 못한 것도 너무 많아.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오늘 이제 우리 감리사 회의로는 이제 마지막 회의하고 이제 4월 중순에 이제 이치음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마지막 모임에서 많은 저랑 같은 동료 감리사들이 인사를 하는 게, 지금까지 감리사 중에 정 감리사님 제일 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인들도 다 알아요. 그렇게 된 거. 이게 정말 억울하게 그런 일을 시달렸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내하고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할 때마다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이거 잘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감당하자. 그리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힘들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정말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뜻을 펼쳐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가실 뭔가가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오늘의 어려움, 오늘 고통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다가 아까도 이제 우리 19절부터 읽었지만은 계속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쑥하고 담즙 어때요? 이게 뭐예요? 쓴 거죠. 아주 막 쓴데 그냥 쓴 게 아니라 너무 고통이 너무 쓴 거예요. 너무 쓴 거. 막 녹일 정도로, 살을 녹일 정도로 이런 고통을 좀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21절이에요. 21절.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희망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망에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심판을 주고 고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목적은 뭐냐면 희망입니다. 희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리내서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20절에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 상처, 고통이 마음에 쌓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쉽게 치료가 됩니까? 치료돼요? 안 됩니다. 이게 가시가 돼가지고요, 우리를 계속 찌르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뺏어가요. 정상적으로 못 살게 만들어요. 응? 막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한 번 당한 상처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되었다.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어요. 이 에레미야가 이 고통 속에 그걸 절망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고통을 묵상하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쑥과 담즙같이 정말 진절이 나게 독한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 저는 여기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요나가 생각이 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당하는 요나. 아마 저 같으면 혀를 물고 죽었을 것 같아.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큰 고래 윗속에 들어가 있어 지금 내가. 그럼 죽어야죠. 근데 안 죽어. 그럼 지옥이 그거 아니에요?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돌아가셔야 돼. 이제 돌아가셔야 돼. 너무 연세도 많이 들고 병환이 너무 깊어지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셨죠. 숨이 안 끊어. 이거 여러분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강한 마약성 약을 계속 투입하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이거는 미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거기서 요나가 뭐라 합니까? 그 고통 속에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가 이런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고통이 소망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지금 나라를 바벨론의 나라를 뺏기고 다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23절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나에게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악하시도다 선하시도다. 악하신 게 아니라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절망과 고통 속에 그것이 이유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꽃에 물 주는 시기도 다르고 물 주는 횟수도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절망과 포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몸부림치며 이걸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의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승리로, 감사로 간증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고치십니다. 다시 새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정말 지금 심각한, 여러분 겉만 봐서는 괜찮다, 우리 교회 괜찮다 아닙니다. 목사님들 한결같이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인다? 목회 지도력에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들에게 문제가 생겼어. 영적으로 성도들이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가는 것보다 나의 편의만을 목적으로, 재미로, 감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이 영적 타락이고, 여러분 우리가 국가, 나라, 경제, 안보 어디 하나 마음 놓고 평안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희망의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